55편 12절 말씀.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5편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은 이제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온 정황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그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었기에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려고 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그는 왕인 고로 웬만하면 모든 것을 다 임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주관할 수도 있고 또 그가 말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자기가 지고 갈 수 없는 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맡길 것이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그가 기도 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시편 55편에 보면은 그가 묘사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지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많은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강포와 분쟁이 있고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에 이런 일이 있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다. 한때는 여호와의 집에서 같이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측근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고 다윗을 향하여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압살롬은 그 형제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용서를 쉽게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그랬더니 그가 그 마음에 이제 욕심을 품고 이제 아버지를 치기로 결심하였죠. 그래서 그가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 기름보다 유한 그런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아버지 대신에 재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은 아니었을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실상 그 마음에는 전쟁이요 또는 칼이 있었다는, 자기를 쉽게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를 치고 그가 이제 왕자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편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것이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 평생을 같이 한 사람들이고 또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아들의 반란에 가담하면 안 될 텐데
압살롬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말도 참 잘해서 정치적인 수완도 있어가지고 이렇듯 반란군들을 모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데 그 세력이 워낙 강해서 우리가 전에도 쭉 오면서 한번 살펴봤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피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압살롬과 그의 반란군들은 무혈 입성했죠. 그래서 거기서 온갖 이제 회개한 일들을 다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 다윗을 쫓아서 가서 죽이려 하는 전쟁에서 결국 그가 패하고 말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이때라고 한다면 어째 흡사한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이 진짜 원수라면 내가 참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정말 나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냥 너희들과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피했을 것이다. 원수를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원수라면 내가 참았어.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싸우지 않았어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반란군들은 누구예요? 아들이고 동료고 친구고 친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배반감은 이루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기도하면서 그가 얼마나 그들을 저주하는지 몰라요. 갑자기 죽어버려라. 지옥에 내려가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악독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다윗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도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다 나 거기서 건져주셨다.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다 망했어.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지금 아침, 정오, 저녁에 하루에 3번 모았네요.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했듯이 나를 들어주시고 너희들은 낮추실 거야. 이렇게.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손을 들어서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했다.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이방 나라처럼 칼을 들어서 피를 흘려서 왕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방 세속 국가에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손을 들어 칼을 들어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도 이 왕을 교체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배반감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더 격렬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그걸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 건데 자기 손으로 행하기가 굉장히 무거운 짐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아들이요? 친구들이요? 동료들이다. 배반감은 너무 크지만 그들을 자기 손으로 해하기가 너무 무거운 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전쟁을 피하여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치러오는 건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맞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도 다윗은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항이죠. 수도 불리한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주면 그 소수의 군인들이 힘을 내가지고 반란군을 무찌를 텐데 다윗은 나가지도 않고 또 나가는 군사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전쟁에서 이기면 아들 죽이지 말라고. 지금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세를 보면 완전히 져요. 반란군이 너무 많아. 다윗은 소수예요. 친위대밖에 없어. 그런데도 다윗은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것도 잘못됐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그 일은 일어나지 않죠. 다윗의 이런 소극적인 최소한의 대응은 그가 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하기 힘든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보통 우리가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 손으로 하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고 큰 짐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 손으로 자행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참 우리에게는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들,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죠.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에 관해서 맡길 것은 맡긴다. 네,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소극적인 태도가 보면 저래가지고 어떻게 반란군을 이기겠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멸의 웅덩이에 빠졌죠. 그들은 아무리 기세가 좋고 수가 많아도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아니었고 현재에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불리하고 또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였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 힘으로 붙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은 뭐 그런데 마음은 막 들끓고 하는데 이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손으로 한다는 것이 옳지 못한 일 같고 할 수도 없는 일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을 때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럴 때는 무식하게 막 그냥 되는 대로 다 하지 말고 그것을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처리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법.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건 게으른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서면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꼬인 것들이 풀리고 무거운 짐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도 다윗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